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증거는 뭔가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개의 경우에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또 내가 교회에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또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고 있다. 혹은 내가 교회 어느 부서의 기관장이고 임원이고 그렇게 여러 부분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속장 인도자로 또 섬기고 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 이런 사실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증거가 맞습니까? 자, 이런 사실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무슨 증거죠? 내가 교회 다닌다는 증거일 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될 수가 없어요. 자,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맞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미국 인구 중에 약 80%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80%의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교회에 출석을 하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상은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회에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즉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교회에 가는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미국 인구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의 숫자는 20년 전 통계를 기준으로 약 15%예요. 이게 20년 전 통계니까 지금은 더 적겠죠. 그렇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수가 훨씬 많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은요, 전체 인구의 25%가 교회를 다닌다고 주장을 하는데, 물론 주장일 뿐이에요. 더군다나 이러한 주장은 한 번이라도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의 숫자까지 포함한 그러한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인구의 25%, 즉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25%의 사람 중에 상당수는 과거에 교회를 다녔었거나 지금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 내에 있는 한인들의 통계는 더 대단해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에 약 75%의 사람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75%. 이거는 한인 이민자들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자, 미국의 한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특징이 있죠. 처음 미국에 이민 올 때 나를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각종 이민 정보와 도움을 얻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형성된 인맥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과연 교회에 다닌다는 미국 내 한인들의 75%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75%라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75%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의미예요.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자,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요, 보여지는 언행이 달라요. 결국 이 모든 차이점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인생의 결과가 전적으로 다릅니다. 구원과 천국과 영생이라는 결실을 얻는 사람과 얻지 못하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교회와 목회자들과 또 믿는 성도들의 결코 존중받지 못할 언행들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특히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유명 교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지금 교회를 사람들의 뒷담화 거리로 전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교회를 세습하고 또 교회 헌금을 횡령하고 유용하고요, 교회 헌금을 가지고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정치와 결탁을 하고 교회가 세상 풍조와 유행에 동조를 하고 때로는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에 앞장서기도 하고요, 또 목회자들의 타락 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종교개혁의 수준에 버금가는 그러한 변혁과 회개를 이루어야만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교계에서 교회 세습, 헌금 횡령, 비자금 조성, 또 교회 헌금으로 목회자 자식의 사업체를 설립해주는 그런 일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목회자와 해당 관련자들에게 누군가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게 절규하듯이 외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유명 목회자를 직접 찾아가서 또 그런 범죄 때문에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목회자에게 직접 가서 또 아버지 목사가 교회 돈으로 지어준 사업체에서 사장 노릇하고 있는 그 목사들을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 말이 저에게도 오랫동안 울림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목사이기 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그리고 제가 모태신앙이라는 사실이 제 구원과 영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LA 한인타운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차를 이제 수리 파킹을 하고 차에서 내리는데 한 6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갑자기 저에게 오더니 예수 믿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지나쳐 가는데 갑자기 제 팔목을 움켜잡더니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 믿냐고 그렇게 반말로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너무너무 불쾌했어요. 그 행동과 무례한 행동과 말투 때문에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요? 했을까요? 저를 그렇게 불량스럽게는 안 보시네요. 그래서 제가 가정교육 하나는 똑소리 나게 받은 사람인데 목사가 밖에서 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욕이 여기까지 튀어나오는 걸 참고 그냥 저를 잡은 손을 뿌리치고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그 남자의 무례함이 계속 떠오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을 곱씹어 보게 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 믿냐고 그 말을 계속 곱씹어 보게 되었어요. 분명히 내가 교회 다니고 목사질 하는 거는 맞는데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생각과 기준으로 나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고 재단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다지 길지 않은 목회를 해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집사, 권사, 장로, 무슨 회장, 임원, 그런 교회 직분이 자기 믿음의 크기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직분이 올라갈수록 자기 믿음이 더 커진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또 자기 집안이 대대로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는 사실이 자기 믿음의 증거인 줄 아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자기 부모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자랑하면서 자기가 그 부모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아 자기도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큰 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혀를 차고 저 사람이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본인은 자기가 너무 의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교회에 온갖 분란을 다 일으켜 놓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신앙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자기를 배척하는 것이라고 주객이 전도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면서 자기가 너무 의롭고 거룩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라는 그런 교만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만 수준이 너무 높고 영성이 너무 뛰어나서 다른 성도들을 자기가 가르쳐야 할 대상, 즉 다른 성도들이 자기에게 배워야 할 대상이라고 여기는 그런 독선적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었어요. 그 전 교회까지는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맞을까요? 자, 한국 교회를 망치는 주범이 목사들이라는 사실에는 목사인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런데 성도들도 그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에서도 샌다고 그럽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행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회의 덕을 떨어뜨릴지는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는 저런 인간이 교회 다닌다고 욕먹고 있으면서 정말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런 수준 낮은 인간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교회 밖에서 자기가 못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 그렇게 욕을 먹고 있으면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 향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저런 수준 낮은 인간들하고는 상종을 못하겠어, 그런다는 거죠. 자, 이거는 신앙의 기본적 본질도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적 발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 명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는 것이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인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정도 못 받고 욕만 먹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수준 낮은 인간이라고 상종도 안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 아니고요. 직분과 신앙의 연수가 내 믿음의 크기를 증거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민으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구원받고 축복을 누릴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의롭고 거룩하다고 확신을 했지만 그러한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신들이 의롭다고 확신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우리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취하자. 그렇게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 일당을 비롯해서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가나안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자기들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착각했지만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또한 얼마나 많아요. 왕이었던 사울을 비롯해서 일반 백성들까지 분명히 하나님께 거룩한 선민으로 선택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처벌과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까지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을 저주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수많은 백성들까지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은 믿음이 좋고 의롭고 거룩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갔지만 하나님께 결국 심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나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 착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징계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할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에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별된 이스라엘은 심판과 죽음에서 구원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끝까지 저항하고 불순종했던 애굽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각 가정에서 처음 출생한 장남들과 가축에 처음 태어난 새끼들까지 다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즉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출입문 임방과 물설주에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은 죽음의 심판에서 제외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출입문에 칠해 놓았던 어린 양의 피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슬라이드 좀 띄워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피를 칠해 놓았기 때문에 그냥 피를 발라 놓았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여호와로 믿고 인정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창조자이자 자신들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즉 어린 양의 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13절 보시면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들을 위한 구원의 표적이 되었어요. 피를 발라 놓았다고 그 피가 구원의 표적이 아니라 그 피가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들을 위한 구원의 표적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이었어요. 자, 오래전에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 이름이 새겨진 교회 문패를 집 대문에 부착을 했었어요. 여러분 저런 문패 기억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교회 문패를 자기 집 대문에 다 붙여 놓았었잖아요. 저 교회 문패의 정확한 유래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전도의 불이 붙어가지고요, 교인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 당연한 유행이었는데요, 이렇게 교회 문패를 딱 붙여 놓으면 이미 교회 다니는 집이니까 우리 집에는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유가 된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어린 양의 피의 의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집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구별된 가정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구원과 축복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영적 의미를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과연 이러한 교회 문패를 붙여 놓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집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 그 집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교회 문패만 딱 붙여 놓으면 저 문패를 붙여 놓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집이 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더 크고 더 멋있고 더 특별한 교회 문패를 만들기 위해 경쟁을 했었어요. 어느 교회 문패가 잘 만들었더라, 어느 교회 문패가 멋있더라, 어느 교회 문패가 예쁘더라, 그렇게 경쟁을 했었는데, 여러분 문패의 멋짐과 아름다움이 그 가정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문패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문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언행과 행실이 중요한 거죠. 문패가 그 집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의 거룩한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어야 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가장 먼저 세워졌던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목회자로 파송이 되었고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었을까요? 왜?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했다는 것이 바나바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착하게 살아야죠. 그렇죠?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던 바나바를 닮으려고 했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던 바나바를 닮으려고 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결국 26절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바나바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바나바를 닮으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는 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던 겁니다. 자, 안디옥의 사람들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들이 믿고 전하는 예수라는 인물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저들처럼 생각하고, 저들처럼 말하고, 저들처럼 행동하고, 저 사람들처럼 살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지식으로만 인식하는 사람과 교회에 출석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언행과 삶의 모습이 변화된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신들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안디옥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나로 인해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마에다가 착하게 살자, 그리고 어깨에다가 믿음, 소망, 사망, 사랑, 그렇게 새겼다는 말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때 나로 인해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사람을 모으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언제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 질문을 던지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만 하고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